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의롭다 칭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십계명 4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벌써 시간이 꽤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정리를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이 십계명의 1계명은 원어적으로는 나와 너의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즉 다른 우상은 섬기지 말라. 예배의 바른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다. 이것이 1계명의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어떠한 형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어떠한 형상을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시내산에서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그리고 광야에서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려는 선한 의도였지만 형상을 만드는 순간 이것이 예배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의 방법입니다 라고 2계명을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함께 볼 말씀은 3계명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1계명, 2계명, 3계명 표가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계명은 예배의 바른 대상,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것도 섬기면 안 된다. 2계명은 예배의 바른 방법, 어떠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예배의 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소극적인 의미로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가볍게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지만 적극적인 의미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3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3계명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여호와의 자음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를 이응, 히응, 히읗, 이응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을 읽을 때도요, 이들은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이것을 쓸 때는 저렇게 쓰고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도나이라고 발음했습니다. 이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은요, 구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3000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하여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목욕제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사했던 붓을 꺾고 새로운 붓으로 그 여호와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여호와를 부르지 않고 쓸 때도 철저하게 신성시하는 이러한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3계명을 제대로 잘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입에 담지 않는 것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원뜻일까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집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집을 부교육자들에게 한 권씩 나눠주셨습니다. 한 교육자가 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집을 자신의 그 책상에 있는 모니터
받침대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모니터가 낮으면 거북목이 온다고 해서 사무실마다 모니터를 이렇게 높입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 받침대로 사용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 부교육자 사무실에 들어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책이 모니터 받침대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그 상황이 굉장히 마음에 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이 부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변명을 하죠. 그 목사님의 책의 두께가 모니터 받침대로 딱 좋았기 때문에 썼습니다. 그래도 목사님께서 표정이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책을 선물한 목사님을 존중하는 것입니까? 이 책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서재에다가 고이 꼽아 놓는 것이 이 목사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까? 이 목사님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모니터 받침에서 책을 꺼내서 자신이 그동안 이 책을 얼마나 열심히 보았는지 그 책의 깨알 같은 글씨로 수많은 메모와 밑줄을 목사님께 보여드리자 목사님께서 오해를 푸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책은 다시 책의 모니터 받침으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는 그냥 눈에 보이기 좋은 곳에 잘 꼽아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예 언급 자체를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조심스럽게 부르고 귀하게 여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 여호와를 처음으로 알려준 성경은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 바로 모세에게 불붙은 떨기나무 안에서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를 때 내가 너를 보내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나를 보내시는데 당신의 이름을 제게 알려주십시오. 백성들에게 누가 나를 보냈는지는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셨을 때 이거 너무 귀한 이름이니까 듣고 까먹어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기억해. 그리고 부를 이름이야. 대대로 너희가 이 이름을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알려주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근로계약서를 써도요, 갑과 을을 명시합니다. 이게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맺은 언약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언약, 이 갑과 을을 명시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을은 애굽에서 종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갑은 너희 종되었던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낸 여호와 하나님이 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에 따라서, 이 조약에 따라서 백성은 왕에게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또 백성에게는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죠. 왕은 공정하게 백성을 통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계명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권이 있는데요, 바로 무엇이냐면
언약의 당사자인 백성이 왕의 이름을 부를 때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안위를 보장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왜 나토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이 조약이 맺어지면 더 이상 이 싸움은 나와 러시아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약은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희가 예배 중간에 찬송가 543장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과 내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도와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리고 어려울 때, 기도로 위태할 때 우리가 도움을 누구께 간구합니까?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 외에는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뜻은 어려운 가운데 찾아왔을 때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3절 말씀인데요. 3절 4절 말씀인데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시인은 지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올의 고통이, 이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내 안에 환난과 슬픔이 가득하고 있을 때 그때 이 시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조약에 따라, 이 언약에 따라서 내 영혼을 건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이 조약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는요, 피난처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맺은 조약을 기억하십시오. 당신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나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나를 도우소서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언약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고통과 슬픔에 잠길 때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현실은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99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는 여성의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웃죠.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가 이렇더라도 사라가 아직 가능성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불가능한 중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얻게 되고 이 아브라함은 진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인격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정확히 표현하면 20년이 훨씬 더 지났는데 20년이 지난 한 친구가 유튜브에서 저를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처음 호칭이 이거였습니다. 박구병장님, 네. 이것은요 2000년대에 저와 함께 군생활을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호칭입니다. 우리 안에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쟁인데요. 그 모세와 아론과 훌은 이 전장이 어떻게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언덕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이스라엘이 이기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렇지만 이 든 손이 점점 피곤해지자 내려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아말렉이 이깁니다. 이것을 보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팔을 붙잡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모세가 이곳에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를 주시는 분,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구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만 우리가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제가 십계명의 서론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언약은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닌 애굽에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인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3계명은 불신자에게 해당하는 계명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여기에 지저스를 넣고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성도인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망령되이 일컫는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두 가지 장소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의아하죠. 아니,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장소가 아닌데 어떻게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 수 있습니까? 교회야말로 가장 빈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선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통해서요. 그리고 대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으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보내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어떠한 말도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선지자들은 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이 똑같은 사건을 보고 한쪽에서는 이쪽에 서 있습니다. 지금은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강단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쪽 편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쪽 편을 들고 있습니다.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다른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요, 미래를 예언한다, 환상을 보는 초월적인 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언, 그렇게 느껴지죠. 근데 이 성경에서 이 예언이라는 단어를 어떠한 예자를 쓰고 있냐면 예금할 때 예자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죠. 그러니까 맡긴다, 맡길 예자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을 맡긴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금도 은행 돈이 아닙니다. 우리 돈이죠. 내 돈이죠. 마찬가지로 이 예언도 선지자가 스스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만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점술과 꿈과 환상, 그리고 자기 마음의 그 느낌, 이렇지 않을까? 라는 것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먼저 1절 보시니까요, 옛적의 선지자들은 구약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꿈과 환상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2절 보실까요? 그러나 마지막 날, 여기서 마지막 날은 종말의 때를 얘기합니다. 이 종말의 개념은 21세기를 의미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전체를 종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이후로부터는요,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말씀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명료하죠. 그전에는 채널이 여러 개였는데 이제는 한 채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합니다. 꿈과 환상이 훨씬 더 영적이고 더 신령하다, 그리고 더 고차원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을 접할 수 없는 무슬림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아니면 강건적인 역사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일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었다라고 저희가 믿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다른 계시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늘의 별을 보고 들에 있는 꽃을 보고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의 조명 아래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계시가 완성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신앙이 미숙할수록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기죠. 그러나 기독교는 들음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이 계시의 완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말씀인데요, 계시록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그러니까 계시록의 마지막 장을 기록하시면서 지금 읽는 이 말씀 뒤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고 성경이 덮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18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계시록을 닫으면서 성경을 닫으면서 여기에서 하나도 빼지 마, 여기에 하나도 더하지 마라고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비가 이단이 내가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기에다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에 의해서 철저하게 검증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보여주는 데까지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예배의 자세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은 오직 말씀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만 아는 비밀스러운 것이 있다라는 것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자에게는 이 성경은 명료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언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예언하면 즉각적으로 생각나는 것은 미래라는 것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대언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한다라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대언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성경이 다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적극적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올바르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불려지는 곳이 두 번째 장소는 성도의 일상입니다. 2023년에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0%는 더 이상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조사 2년 전에는요,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사람이 70%였는데 10%의 지지율이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2년 사이에 대한민국 국민의 10%는 더 이상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여전히 20%가 한국교회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20% 안에는 기독교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을 제외하면 어느 누구도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고 있지만 행함이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행함이 없는 자들에 대하여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무서운 경고를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자신의 교회인 중에서 판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판사들은 이렇게 들어오면 양측에게 화해를 먼저 권고한다고 합니다. 화해에서 될 문제라면 굳이 거추장스럽고 힘든 재판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절대 화해하지 않는 한 부류가 있다라고 이 집사님께서, 이 판사이신 집사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관련 소송이라는 것입니다. 양쪽 다 성도이죠. 같은 교회 성도인데 둘 다 주장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정의가 정말 말씀에 근거했습니까?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분이 좋은 성도입니까?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잘 내고 봉사 열심히 하면 좋은 성도입니까? 일상의 삶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좋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일상과 교회의 삶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좋은 성도로 살아내지만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을 교회에서도 똑같이 살아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면 세상보다 못한 것이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한국교회가 듣고 있습니다. 세상도 안 그러는 것을 교회가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용산에 살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미군 기지가 이번에 재개발되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그 빌라촌도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재개발을 앞두고요. 근데 그렇게 문장이 써여 있더라고요. 조합원들이 교회 빼고 진행합니다. 예, 교회가 끼면 이것이 더뎌지고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애초부터 교회는 뺄 것입니다라고 공약을 내걸더라고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귀하게 불러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힘과 위로를 주시며 그 이름 안에서 평안과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롯이 선포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